사람을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후반부를 같이 봤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8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앞에 보시면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절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고기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막 먹으니까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희 교회에서 조금 더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괜찮아, 이거 먹어도 괜찮아, 저 사람 저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면서 상처를 받고 참 시험에 들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난 내가 먹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아. 실제로 그 고기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는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쭉 본 게, 내가 먹어도 돼. 근데 나는 이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래 내 마음대로 먹을 거야, 이게 자유라고 보지 않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는 먹어도 돼.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안 먹겠어. 이걸 자유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 내 자유야. 근데 저 사람이 그걸 힘들어해. 그럼 나 안 먹을 거야. 이걸 자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유 그러면 뭡니까? 자유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걸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이 바울 사도의 자유는 뭐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다름질해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 이게 내게 주신 자유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냐, 첫 번째 좀 소극적이지만 피하는 데 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실은 우상 숭배, 제물 자체는, 이게 고기 자체는 나를 더럽게 할 수 없지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 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부 보시면, 자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태까지 잘 설명했으니까, 자 한번 너희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한번 정당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우상의 제물인지 알고 먹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러면서 성찬을 말씀해요. 성찬을.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 오늘 이제 본문에 계속 참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배웠지만, 이 참여가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잔을 마시죠. 우리가 주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먹는 게, 성찬이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그게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 우리가 한 몸,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거고,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제사도, 여러분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야.
늘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같이 먹었죠. 이게 한 제단에 참여하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으로서의 제물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방법이 늘 먹는 거였다 이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했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제사 제물을 먹는 것,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너네 한번 생각해 봐라. 우상의 제물은 뭐고, 우상은 뭐냐? 그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이방인들이 귀신과 제사하는 거다. 그래서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여기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참여예요. 귀신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라는 말 계속 나오죠. 교제, 코이노니아,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이 주님 괜찮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네가 주님보다 더 세? 네가 주님보다 더 많이 알아?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안다 하고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먹는 거 합리화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먹어도 돼. 그게 실제 세상과 교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사도가 경고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유를 가지고 죄짓지 말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피해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 피해라. 죄 짓는데 동참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23절 죄송합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자, 가능하다. 이게 우리 자유의 개념이죠. 할 수 있어. 해도 돼.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자유는 가능하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덕을 세우는 거. 덕을 세운다는 말을 계속하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죄 짓는 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차적 자유로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이게 사실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너희가 가진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 나오죠. 자유로 죄 지어도 돼. 이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죄 좀 지어도 돼.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잘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인데,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당시 시장에서 고기를 사요. 근데 고기가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 그 제물들이 시장에 그냥 고기로 파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의 제물들이 신전에서 나와서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파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한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고기 자체는 그냥 고기 자체니까. 자, 그 다음에 아니라 왜 이유가 뭐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우리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고기 자체는 하나님 주신 선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 먹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이거 자체는 우리를 더럽게 못해요. 그러니까 굳이 물어보면서 그래요? 그리고서 먹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심이 어떤 건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계속 이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 소속인지. 자, 그 다음 보세요.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우리가 관계를 가지죠. 초청을 받았는데 앞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딱 상을 차려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굳이 이거 혹시 우상제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 자체가 뭐 더럽고 뭐 선하고 착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가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거 전혀 죄가 아니다. 굳이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는 이게 제약이 생기니까. 근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이거는 우상제물이에요. 시장에서 그러거든. 초청한 사람이 그러거든. 그런 말을 네가 묻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먼저 하면, 자 그러면 보세요. 그냥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뭘 위해서 먹지 말라?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기도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죠. 여러분 여기 양심이 뭐라고 정의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네 양심이 아니야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네 양심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게 한 그 사람, 남의 것,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제 그 사람은 아직 연약하고 그 사람은 내가 우상의 제물인지 알고 먹는지 아닌지를 눈여겨보면서 그 양심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마트에 갔단 말이에요. 제 가족들이랑 마트에 가가지고 시식 코너가 있는데 와인 시식 코너 이렇게 조그만 반잔에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객기가 발동해가지고 제 가족들이 다 있는데 한번 그랬어요. 와인잔, 어이구 이거 와인이 건강에도 조금 맛있다는데 한번 먹어봐. 그리고 마트에서 제가 반잔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술을 먹었네 막 그러면서 이 아빠가 얘는 지금 뭐가 프라이드냐면 제가 들어보면 제 친구들이 다 말을 하는데 자기 아빠 중에 술 안 먹는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빠는 술을 안 먹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놀란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 분노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마트에서 이제 반잔을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사실 신앙 양심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은 없지만 얘를 생각해서 안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양심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양심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나 이거 상관없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 자, 이게 반복돼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8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먹어도 돼, 해도 돼. 그리고 나서 형제가 양심이 상하고 시험에 들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나 먹어도 돼.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안 먹을 거야.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와가지고요. 그래서 31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잘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이 성경 우리 결론은 다 알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근데 우리 보통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왜 하죠?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먹죠? 스트레스 풀려고 먹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너무나 혁신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스트레스 풀라고, 너 좀 좋자고,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좋자고 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다.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싸움이 난 거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걸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먹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교회 안에 싸움이 났잖아요. 그 문제 지금 해결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면서 너네들 뭐가 자유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야? 네가 똑똑하면 다야? 왜 먹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어야지.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하죠. 자기의 이 태도, 이제 그 앞에 본문에도 나오죠. 뭐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나 자신을 남에게 맞춘다. 자, 이 말씀 다시 합니다. 32절. 유대인에게는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 다른 사람에게 맞춰. 이게 성숙한 자의 지혜고 자유야. 여러분,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배려입니다. 배려. 자,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결국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참 남을 배려하네, 따뜻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도 참 좋은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독특한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보면 뭘 느끼느냐?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이 그렇게 막 겸손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가시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서 좀 이렇게 그 길이 울퉁불퉁한 데를 같이 가는 걸 성도들이 옆에서 보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게 별거예요? 근데 그분이 꼭 그거 안 해도 되고 바쁘게 가도 되는데 할머니 한 분을 배려했다?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청소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일하고 계시면 짐이라도 한번 드는 척이라도 하면, 잘 못하지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꼭 안 해도 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자유죠. 자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은혜가 되죠. 이게 자유가 주는 그 아름다움이거든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겸손하고 그렇게까지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사장이 겸손하게 인사를 하면 그게 배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식당에 뭐 내가 딱 봐도 남노하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이 거의 노숙자 수준이 와서 주문을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이 뭐 2배로 갖다 주고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돈 없는 거 뻔히 아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저도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자기 돈 가져가가지고 일부러 떨어뜨리고 딱 떨어뜨리고 주스면서 어이구 이게 돈 떨어뜨리셨네요. 이렇게 딱 드리면서 계산을 해줬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배려죠, 배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의 양심을, 그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이런 나를 본받아라 라고 11장 1절에 말씀을 하죠.
이게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혹시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나의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내 스트레스 푸는 대로 삼지 않고 배려하여서 한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지켜줌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사명이 우리 먼저 믿은 자에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죠.